어제 뉴스에 아주 재미있는 뉴스가 있었어요. 일본의 한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가 2살짜리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걔를 세탁기 안에 집어넣었어요. 다행히 돌리진 않았지만 그 일만 해도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고, 그래서 그 선생님은 이제 더 이상 아마 그 자기 포지션을 갖지 못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조그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목욕을 시켰는데 날이 되게 추웠대요. 그래서 빨리 털을 말려주려고 그 강아지를 마이크로 오븐에다가 마이크로 오븐을 한국에서 뭐라 그러죠? 전자레인지에다가 집어넣고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동물 학대 혐의로 그 사람이 잡혔어요. 근데 그 사람은 형사 고발을 당했는데 전자회사에다가 오히려 전자레인지 회사에다가 소송을 냈어요. 이유는 뭔가면 너희 회사 제품에 동물은 넣지 마시오 이런 게 없었잖냐. 그래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마이크로웨이브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Do not put in any pet inside 이렇게 했대요. 동물은 이 안에 집어넣지 마세요.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그런 경고문을 붙여놨대요. 미시간 Lawsuit Abuse Watch라는 어떤 그런 단체가 있어요. 미시간주에서 법률을 막 오용하는 것들을 감시하는 그런 단체가 재미있는 아주 황당한 경고 문구를 발표한 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리미 회사에서 붙인 경고문에는 Do not iron clothes on body. 옷 입은 채로 다리지 마세요. 뭐 이런 거예요. 어떤 그걸 뭐라 그러죠? 뭐 망토 같은 이렇게 긴 옷에는 이런 경고 문구를 붙여놨대요. This garment, 이 옷은 does not enable, 할 수 없습니다. To fly. 이 옷 입고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경고 문구를 옷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 말은 누군가가 그 망토 딱 입고 한 3층쯤 올라가지고 뛰어내려서 망토를 이렇게 하면 날개처럼 날까봐, 혹시 그렇다 하면 그 사람이 사고 나면은 옷회사에다 이런 경고 안 붙였잖아 이렇게 수를 할까봐 그런 경고를 붙여놨대요. 그러니까 회사, 제품을 만드는 회사도 경고 문구를 붙여놓을 때 참 난감한 것 같아요. 그거 안 붙여놨다가 오히려 소송을 당할까봐 말이죠. 그런 거 보면 회사 하는 사람들도 참 힘든 것 같아요. 성경에도 경고문이 있어요. 이건 황당한 건 아닌데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르는 경고문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경고문인데, 이 경고문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있어요. 죄의 결과는 the consequence of your sin is death.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문인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잘 인식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를 안 짓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죄라는 말에, 한국말은 그냥 죄지만 영어에서는 죄를 두 개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뭐죠? crime이라는 말이에요. crime. 보통 형사상의 일반적인 죄, 형사상.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죄는 우리 최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sin. sin은 뭔가 하면 종교적 죄예요. crime은 경찰에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법률적으로 잘못했을 때 경찰에게 붙들려 가서 짓는 모든 죄가 crime이지만, crime을 범하지 않은, 그런 범죄를 범하지 않은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innocent, 나는 죄가 없는 선량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로마서
3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하죠. 23절의 말씀입니다.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가 하면 뭐라고 경고를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혹시 이 모든 사람에서 포함 안 되는 분이 여기 계신가요? 모든 사람에서 포함이 안 되는 분이 계신가요? 23절, 이 로마서 3장 23절 앞에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not even one.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crime이라는 사회적 범죄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는 있겠지만 sin이라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로 말한다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There's no one righteous.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대요. Not even one. 단 한 사람조차도. 그 말을 오늘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죄의 결과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보통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저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으니까 믿음이 좋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믿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기는 쉽지 않지만 꼭 나눈다면 한 3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느 쪽 단계에 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First step, 첫 번째, second step, or third step.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스텝은 뭔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난 이노센트, 나는 선량한 사람이야, 난 죄가 없어. 사회적으로 크라임이라는 죄로 말하면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을걸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no one이라고 했어요. No one, not even one. 아무도 없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의 첫 번째 단계에조차 올라서질 못해요. 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저나 여러분은 경찰을 봐도 떳떳하고요, 유치장에 갈 일 저지르지 않았고요, 어디 가도 우리는 얼굴을 피고 어깨를 펴고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까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Forgive my sin.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죄라는 말이 원래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목표에서 빗나가다. 영어에는 이게 비슷한 게 digress라는 말이 있습니다. 빗나가는 거예요. 대화 중에서 딴 얘기하는 걸 digress 이렇게 말하는데 빗나가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출발했던, 우리가 떠나왔던 곳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That's our spiritual journey to the Lord. 주님에게 가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주님에게 돌아가는 길인데 어긋나는 거예요. 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마르티아. 우리 모두는요, 얼마나 길이 험한지 몰라요. 주님께로 가는 길인데 정말 어긋난 길 많이 걸어요. 좌로 갔다 우로 갔다가 돌아갔다가 거꾸로 갔다가.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똑바로 걸어가야 하는데도 얼마나 우리의 인생길에 구부정한 길이, 어긋난 길이, 빗나간 길이 많은지 몰라요.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는 게 믿음의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이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디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주님의 품으로 가는 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뭘 아는가 하면, 이 신분으로는, 이대로는 내가 하나님께로 못 가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가는데 도저히 자신의 죄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는 걸 비로소 아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에게 못 가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21절에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의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한 의. 이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인데 율법으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는데 도저히 인간으로는 율법으로 못 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22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힘으로 못 가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돌아갈 길이 없는 게 아니고요, 갈 길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요. 이 두 번째 단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체로 머물러요. 이 믿음을 조금 더 쪼개서 보면, 나누어 보면 이 믿음에는 그냥 입으로 시인하기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정하는 듯 하지만 그리스도와 별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걸 알기는 하는데 사는 모습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질 않아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에 그냥 머물러서 살고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체는, 그 사람의 정말 사는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주 많은 부분,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그와 함께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아주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가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뭔가 하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말씀, 저 사람이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 말은 그리스도와 내가 어떻다는 말이에요? 분리됐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고 내가 팔인데 이게 지금 머리와 팔이 다른 겁니까? 한 몸입니까? 한 몸이에요. 어떤 분은 팔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코일 수 있고 어떤 분은 다리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He is in me, I am in him.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바울은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았다는 말이 뭐예요?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야고보 선지자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야고보서 2장 마지막 절이 26절인데 26절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가르쳐줘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러니까 착한 일 해야 되겠구나,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예, 맞아요. 근데 여기서의 행함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어떤 삶에서의 behavior, 이런 액션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삶,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삶이 행함이 있는 삶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리스도인을 잘 봅니다. 말도 아주 엄청 거칠게 하고요, 생각도 항상 부정적이고요, 다른 사람한테 사기치는 일 잘하고요,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는 이간질 잘 시키고요, 남의 단점만 캐가지고 그 사람 공격하는 일들 무지하고요,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일 무지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면 그렇게 말할까요? 쌍시원 나는 소리,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면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남을 헐뜯고 모략질하는 소리,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계시면 그런 소리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혼자 사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바울은 고백하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남 이간질하고 못된 짓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정말 못된 짓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들어가 보면요, 집사라 그러고요, 권사라고 하고요, 심지어 그보다 더한 직위 교회에서 얻기도 하고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처럼 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참 믿음이 아니죠. 껍데기뿐인 믿음이죠. 이름만 인 그리스도인이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이제는 자기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산다고 했고요,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어떻게 살고 계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하십니까? 우리의 언어를 지배하십니까? 그렇게 못하셨다면요, 명분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고요, 이름만 권사님이고요, 이름만 집사님이고요, 이름만 목사일 수도 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세요? 그에게 전적으로 내 인생을 맡기십니까? 아멘. 시편 37편 5절에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탁하는 거죠.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지배를 당하게 해라. 잠언 16장 3절에서도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 맡겨라. 그가 너와 함께 하신다면 당연히 내게 맡기는 게 당연하지. 그가 그래야 그리스도와 네가 한 몸이지.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지배하시는 거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믿음이고요. 이렇게 믿는 사람의 결과는 뭔가면요, 죽은 자가 사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장사를 안 지나고 우리가 영원히 산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죽을 영혼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부활의 그리스도예요.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이런 믿음,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에게 내 인생 전체를 내어 맡기는 믿음이 참 부족해요. 팀이라는 6살짜리 아이가 어느 날 그의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소방관이었어요. 집에서 불이 나자 화재 경보기가 울렸고요. 곧 이웃집에서 911에 전화해서 정말 빠른 속도로 폴리스, 그 다음에 파이어파이터스, 경찰차와 소방차가 와서 그 집에 불을 끄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2층 자기 방에서 놀고 있던 팀이 미처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길 쪽에 있는 자기 창문을 열고 뒤에서는 화염이 막 점점 안으로 들어오는데 팀이 무서워서 떨며 울고 있어요. 마침내 소방관이었던 아버지가 자기 집에 도착했는데 아들이 위에서 소리치고 울고 뒤에는 점점 불길이 가까이 오고, 소방관들이 급히 에어매트라고 하는 것을 밑에다 깔았어요. 거기다 바람을 집어넣고요, 그 위에 점프하면 다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어요. 문제는 6살짜리 팀이 자기 2층 자기 방에서 그 밑에까지 뛰어내릴 용기가 있었느냐 하는 거죠. 에어매트가 마침내 설치되고 아버지가 옷을 벗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팀, 내가 너한테 항상 말했잖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눈 감고 뛰어내려. 그럼 내가 밑에서 너를 받쳐줄게. 아버지는 평소에 팀에게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나면 넌 아버지만 믿으면 돼. 알았지? 예, 아빠, 알겠어요. 이렇게 대답했던 팀. 그러나 막상 그 위기의 상황이 현실로 되니까 정말 뛰어내릴 수 있을까 아버지가 걱정했는데, 이 팀이 아버지의 말을 듣더니 눈을 감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점프를 했어요. 에어매트에 팀이 떨어졌고요, 밑에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가서 팀을 꽉 안아줬어요. 굿잡, 잘했어 팀. 우리는 팀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요, 훈련도 시켜요. 주님을 믿어라.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라. 내 인격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도록 해라. 그분에게 너의 행사를 맡기고 살면 돼. 이런 말씀을 무수히 들었으면서도 막상 위기 순간에 우리는 겁을 내고 뛰지 못하고요, 불길 속에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보겠다고 오히려 들어갈 수도 있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의지하지 못해요. 6살짜리 팀만큼도 믿음이 없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만 합니까? 그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 번째 단계, 믿기는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주님의 인생, 그리고 내 인생, 주님은 저쪽에, 나는 이쪽에, 주님은 바깥에, 내 안에는 나, 주님 따로 나 따로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찰스 블론디라는 유명한 줄타기 고개사가 있었어요. 1863년 9월 30일에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죠. 내가 나야가라 폭포 양쪽을 건너겠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있는 나야가라 폭, 그 가운데에 줄을 매달고 그 위를 내가 건너겠습니다.
340m 1100피트 길이의 폭포 위에 줄을 팽팽하게 설치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찰스 블론딘이 그 위에 줄타기를 합니다. 숨을 죽였죠. 떨어지면 죽을 텐데 걱정했지만 프랑스 출신의 미국으로 늦게 귀화했던 찰스 블론딘이 무사히 그 폭포 위 줄을 340m를 다 건넜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수를 치고요. 세계 최고의 보게사라고 찬양했어요. 블론딘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인사를 한 후에 연설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그러더니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만일 아이 하나를 목에 무등을 태우고 그리고 이 폭포를 다시 건너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관객이 뭐라고 했을까요? Yeah, you can do, Blondin. 그랬어요. You can do, Charles. 그랬어요. 아, 찰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아, 당연히 하지요. 찰스 블론딘이 그 말을 듣고, 오,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5살 미만의 아이가 있으면 제게 좀 보내주세요. 제가 그 아이를 무등 태워서 건널게요. 몇 명쯤 왔을 것 같아요? 믿는 것 같지만 못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게 맡겨라. 내가 내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마.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우, 주님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할게요. 예, 주님. 그러면 맡길래? 맡겨볼래? 저 사람부터 먼저 하세요. 제가 저보다 더 필요하거든요. 쟤부터 먼저 하세요. 수많은 관객들이 찰스 블론딘을 믿는 것 같지만 정작 자기의 아이들을 내어놓지 못하는 믿는 것 같은 불신앙.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을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신앙의 2번째 단계에 머물러 계시진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여러분의 일상을 그리스도께서 지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behavior, attitude, 행동, 이런 것들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다른 사람의 단점, 아픈 점, 힘든 점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를 대하십니까? 여전히 남의 약점을 보면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되겠다, 부풀려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선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죄송합니다. 껍데기는 있지만 아직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한 2번째 단계의 신앙인일 겁니다.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한 의,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지배함으로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도록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지배당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